오늘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핵심되는 것은 우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전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한마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갚아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어떤 걸 갚아주시냐? 첫 번째, 억울함을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악을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자를 선하게 대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은 너희가 하지 말아라.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선행 있죠? 선행. 선한 행위를 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PPT 1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자,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갚아주시는 분으로 나오죠. 그렇죠? 갚아주세요. 그런데 현세에서도 갚아주시고 어디서도 갚아주시죠? 내세에서 갚아줘요.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갚아주신다. 이 두 가지를 일단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그런데 언제 갚아주시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때, 현세. 그리고 또 죽고 난 다음인 내세.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희생에 대한 것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준다고요. 근데 어떻게 갚아주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보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나 전토 뭐요? 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죠. 희생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어때요? 갚아주는데 드렸더니 100배가 된 거예요. 드렸더니 100배가. 내가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래, 너 좋다. 야, 입 닦는 분이 아니다. 어떻게 하신다? 내가 희생하면 희생한 거 곱하기 100배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다. 언제? 현세와 내세.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또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뭐라 그러냐?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은 아주 큰 말씀이에요. 예? 가족도 다 버려야 되고 집이나 전투까지 싹 다 희생하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뭐냐면 냉수 한 그릇, 아주 지극히 작은 거잖아요. 그 냉수 한 그릇이라도 너희가 선행을 하면 그 희생과 선행을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갚아주신다. 언제 갚아주시죠? 이생과 내생에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믿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여러분?
예, 사실 이것만 하면 사실 설교는 다 끝났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이것만 머릿속에 넣으면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불편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선한 것도 갚아주시지만 악한 것도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를 우리가 믿게 되면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재판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신 다음에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한 것도 갚아주신다면 우리가 했던 악행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PPT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시나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징계를 당합니다. 선행을 했을 때 징계를 당할까요? 아니죠. 뭐 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징계를 안 받는다고 나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안 받습니까? 누구라고 여러분?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학교도 안 가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뭐 이제 힘이 있으신 분은 관여를 하시겠죠. 근데 험한 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내비두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닌데 학교 안 가고 술 먹고 담배 피운다. 그 관여해서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 자녀가 학교 안 가고 거기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가만히 둡니까? 안 둡니까? 가만 안 두죠. 근데 만약에 그걸 가만 둔다 그러면 뭐예요? 자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심판이 뭐냐? 내버려 두는 심판이에요. 그건 내버려 두는 겁니다. 문제가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공부 진짜 안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 너무너무 공부를 안 하니까 학원을 보냈는데 공부를 너무 안 해요. 그래가지고 학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딱 한마디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도 보내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옵니까? 라고 막 얘기를 해도 그 선생님이 딱 한마디 물어봐요. 뭐라고 그러냐면 포기하셨습니까? 그거보다 한마디 물어요. 포기했냐고. 포기하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학원도 끊어버리고 다 끊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을 거면 어떻게 해요? 속 썩어야죠. 뭐. 방법이 있나요? 속 썩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라는 거는 뭐냐면 이 징계, 이거는 아직까지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뜻이에요. 열정이 없으면 화도 안 나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끄떡거리는 분은 아세요. 속삭이는 자녀를 키우신 분들 알아요. 이게 화가 나다가 나중에는 어느 순간 딱 그게 뚜껑이 막 계속 열렸다가 다 식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냥 마음이 차가워진다니까요. 그래, 네 맘대로 살아. 그래, 네 맘대로 살아.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애정이 있으면 어떻다고 여러분? 애정이 있으면 뭘 한다고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자, 그럼 이렇게 징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징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징계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그게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다고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네, 의와 평강이에요. 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마음이 불편해져요. 정말 불편해요, 여러분. 특히 정말 기독교인이 은혜 충만했을 때 죄를 지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왜? 하나님이 양심을 계속 찌르게 만들어요. 네.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불편한 걸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양심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양심을 죽이면 불편하지가 않는 거죠. 하지만
양심이 살아있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 거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때 우리에게 맺는 열매가 뭐다? 바로 평강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죄가 싫어져요. 죄를 정말 쳐다도 보기 싫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죄하고 싸우는 수준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죄하고 싸우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그 죄 자체가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알코올 중독자 있잖아요. 술 끊는 거 있잖아요. 내가 술을 끊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좀 막 싸운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저는 여러분 제가 목회 현장에서 이런 분을 몇 번 봤어요. 정말 평생 알코올 중독자였었는데, 알코올 중독자면 너무 심하면 막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실을 집어넣잖아요. 그래도 못 끊어요. 그래도 못 끊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 술병을 보면 역하대요. 쳐다도 보기 싫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징계를 하셔서 우리가 그 죄가 싫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꼴도 보기 싫은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선한 것도 갚아주시고 악한 것은 어떻게 한다? 징계하신다.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어떤 것도 어떻게 또 갚아주시느냐? 어떻게 갚아주시냐? 그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갚아주십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죠. 그걸 뭐라고 하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죄값을 치르신 분이에요. 값을 치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천국엔 누가 갑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믿는 자가 가는 거죠. 그럼 지옥은 누가 가는 걸까요? 내가 내 죄값을 치르는 자예요. 그렇죠?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치렀다는 것을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그런데 내 죄값을 내가 치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을 누가 치르느냐, 내 죄값을 누가 치를 것이냐가 바로 천국과 지옥을 결판짓는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 여러분의 죄, 우리 모두의 죄는 누가 치르셨습니까? 예수님.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을까요? 또 갚아주세요. 두 가지를 주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겁니다. 자, PPT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두 번째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여기 보니까 갚아주리라는 말씀이 있고 또 내가 너에게 주리겠다고 했죠. 뭘 준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맨 위에 뭘 주죠? 집을 주세요. 집을 주죠. 두 번째 뭐 주죠? 상급을 주세요. 이건 뭐라면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그 성경에 보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면류관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는 집, 두 번째는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은 간증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걸러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두 가지는 확실하다. 뭐하고 뭐는 확실하다고 여러분? 네,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는 확실해요. 네, 두 가지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땅에서 받는, 아까 그랬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어디에서 갚아주시죠? 이 현세와 내세에서 갚아주죠.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싫어해요. 싫어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기복주의라고 불러요. 이 땅에서 복 받는 거를 아주 싫어해요. 예. 또 두 번째, 천국에서 상급받는 걸 또 싫어해요. 왜 그러냐? 천국에서 상급받으면 그건 뭐가 되냐? 빈부격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뭐 우리 그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그 농담 삼아하는 말 있잖아요. 개털 모자 쓰는 분. 네? 또 한 분은 영광의 멸관을 쓰신 분. 그러면 이분은 이 영광의 멸관을 쓴 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부럽다. 박탈감을 느끼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즉 뭐다? 천국에서는 양극화 같은 것도 없다. 빈부격차도 없다.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는 뭐도 없애냐면은 지옥도 없다고 합니다. 지옥도. 자, 즉 그 얘기 뭐냐면 빈부격차, 그 다음에 기복주의, 그 다음에 지옥.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거에 근본적인 뿌리, 하나의 생각은 뭐냐?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직 사랑의 하나님이다. 오직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다 좋게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뭘 만들 수 없다? 지옥을 만들 수 없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방금 봤죠? 말씀으로 쭉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어때요? 갚아주신다니까요. 판단하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셔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잘못된 신학자가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갚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두 번째 원리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갚아주는 원리는 그 1+1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본문 말씀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1이 안 된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과 사람이 갚아주시는 것, 이 두 가지가 양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거냐, 사람의 보상을 받을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제가 20년 전에 전도사를 있었을 때의 교회 이야기입니다. 거기 있던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후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구제 사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제 사역을 어떻게 했냐면 사진을 찍기 시작하고 기자를 부르고 신문에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전에 있던 원로 목사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조용히 했어요. 그런데 후임 목사님은 그걸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누구의 목회 철학에 맞는 걸까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걸 신문에 내고 사진 찍고 홍보를 하면 교회가 홍보되겠죠. 이미지가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나쁜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뭐는 포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상급은 포기해야 돼요. 즉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도 보상을 받고 사람에게도 보상을 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1+1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PPT 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의를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의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사람한테
박수를 받으면 하나님의 박수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2절 말씀을 오른쪽에 쉽게 풀어서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겁니다. 시작. 영악하는 사람이 박수를 받으려고 회당이나 거리에서 연기하듯 요란하게 구제하지 말라. 그들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느니라. 자,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았기 때문에 1절 말씀, 아버지께는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박수를 받으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갚아주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영적인 원리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게 클까요? 사람이 보상해 주는 게 클까요? 아까 봤죠? 하나님은 몇 배를 주시죠? 100배를 준다니까요. 네. 여러분, 그럼 누구의 보상을 원하십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4절 말씀, 자,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거기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은밀한 중에. 자,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은밀하게.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보상과 인간의 보상은 한꺼번에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래, 나는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거야 라고 결심을 했죠. 그럼 그때부터 해야 될 게 뭐다? 은밀하게 해야 돼요. 아무도 모르게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여러분 동영상 같은 데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정말로 그 부자가 구대세였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막 욕합니다. 야, 저 부자는 저렇게 돈 벌고 나중에 죽을 때까지 쓰지도 않고 저거 뭐 하려고 저러는 건가? 라고 욕했던 그 부자인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기부하는 겁니다. 그쵸? 자, 여러분, 들켰어요? 안 들켰어요? 들킨 거예요. 그 몰래 했어야 돼요. 자, 몰래 안 하고 들켰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 유머로 준비했는데 여러분 유머를 안 받으시네. 네. 지금 뭐냐면 여러분이 선행을 할 때 사람한테 들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들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한다니까요. 박수 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알고 봤더니 저렇게 구데스처럼 살았던 이유가 있었네. 야, 달리 봤네. 대단한 사람이네. 라고 칭찬을 하는 순간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보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 은밀하게 해. 근데 그 은밀함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해라. 그러니까 너 은밀하게 구제할 때, 은밀하게 선행을 할 때 다른 사람 다 몰라야 돼. 죽을 때까지 몰라야 돼. 근데 누구도 몰라야 돼요? 나도 몰라야 돼요. 그게 오른손 왼손이에요. 너 사람들한테도 들키면 안 되지만 너 자신도 너를 속여야 돼.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뭔가 선행을 하잖아요. 착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역시 나는 착해. 나는 원래 이렇게 좀 선하지. 난 좀 괜찮지. 라고 누가 누구한테 보상을 해줍니까? 내가 나한테 보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하면 나도 모르게 은근히 기대를 해요. 내가 선하게 했으니까 너가 나한테 선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기대 심리가 발동해요. 예수님이 바로 그 부분을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보상도 받지 말고 누구의 보상도 받지 말아라? 너 자신의 보상도 받지 말아라. 어느 누구의 보상도 받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나 너 자신까지도 보상받지 말아라. 오직 누구의 보상만 받아라? 하나님의 보상만 받아라. 그러면 내가
은밀한 중에 보고 있는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이 말씀이 왜 중요한 말씀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4절 말씀 마지막에 지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 갚으시리라 했죠? 자, 똑같은 패턴이 계속 나와요. 6절 한번 볼게요. 6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6절 마지막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뭐에 대한 말씀이죠?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8절 말씀 마지막 부분 볼게요.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거는 뭐냐? 금식할 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너가 하나님의 보상을 바란다면 어떻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 그럼 그렇다면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갚아주시리라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찾지 마시고 이런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래요.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즉 하나님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그럼 이제 신앙인은 두 가지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6장을 보면은 이 6장의 대상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6장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믿는 자에 대한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봤을 때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그러면 이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의 반대말은 주님에게 보이려고, 아버지께 보이려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보이려고, 둘 중에 하나로 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이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보이는 삶을 살까?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께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죽음을. 신앙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오래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나도 모르게 거품이 낍니다. 거품이 껴요. 아는 것 같고 마음도 높아지고 마음이 붕 뜹니다. 네. 나의 진짜 나의 실종과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나와 진짜 내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이에서 공백이 벌어지는 거죠. 이걸 거품이라고 하죠. 신앙의 거품. 이 신앙의 거품이 딱 터져야 돼요. 언제 터지느냐? 죽음 앞에서. 그래서 죽음을 딱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경기도권에 사시는 분 빼고, 경기도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데 가세요. 서울 추모공원. 그쵸? 서울 추모공원. 화장터 있잖아요. 네, 화장터 가요. 근데 거기가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화장터가? 불태우는 데가? 예, 15개 있어요. 15개. 근데 제가 거기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여기는 저번에 누구누구가 들어갔던 화로인데?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곳이. 그래서 저도 마음속에 이제 죽음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화장터에 돌아가실 때 들어갔던 화로가 있거든요. 나 죽으면 그 화로에 똑같이 들어가면 좋겠다. 네, 이왕이면. 다른 화로 말고. 뭐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유양교회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다 가는 거니까. 우리 유양교회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요, 예? 다 서울 추모공원 그 화로에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이왕이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예, 한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럼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 참 진짜 허무해요. 뭐가 허무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머리카락이 많이 생겼죠. 그 느껴지지 않으세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생겼다고요. 예, 아침 저녁을 발라요, 막 머리카락 나게 하려고. 근데 죽음을 생각하면 좀 허무해요.
진짜 허무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죽음을 생각하면 허무해요. 어차피 다 버릴 텐데. 그 여성분들은 또 그것도 하더라고요. 막 땡기더라고요. 위를 땡기고 옆으로 땡기고 뒤로 땡기고 막 이렇게 땡기더라고요. 근데 화로에 들어가면 어때요? 허무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그렇게 돈을 모아놓고 그렇게 해도 허무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생에 뭐가 꺼지죠, 여러분? 거품이 꺼져요. 이 인생 거품이 꺼지면서 어떤 게 딱 드러나냐면, 딱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확 드러나요. 내가 왜 살까?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딱 두 가지가 오르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나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왜 사는 걸까? 이거에 대한 정답을 죽음을 생각하면 딱 줘요. 저한테 있어서 인생의 의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제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세요.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명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서 사명자의 삶을 살다 가라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마치면 가는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이게 딱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딴짓을 하게 돼요. 자꾸 다른 것에 가치와 의미를 두게 되고요. 삶의 의미와 목표가 막 흐려져요. 다른 것에 내 에너지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이것을 해보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대에 들어갈 때 내가 관에 들어간다는 생각하세요. 내가 관에 들어간다. 그러면 막 오싹하고 기분이 아주 안 좋거든요. 정신이 번쩍 나요. 그때 정신이 딱 돌아와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람들 앞에 사는 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건가? 나는 사람 앞에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인생의 의미와 목표가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기대하게 되느냐?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요.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칭찬에 목마르고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영광에 목마를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해요.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여러분 가족들 보면 그래 죄잖아, 죄.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게 닦고 문지르고 쪼이고 기름칠했는데 한 줌의 죄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에요. 죽음 이후에 주님의 칭찬.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희 집을 예비했다. 네 집 가자. 우리 손 잡아주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나에게 면류관 씌워주시는 거.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 여러분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 충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